언젠가 제가 이 예화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944년 9월입니다. 스위스 로잔 루손너 22가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성회 선교사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케네스 웨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의 아내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프랑스계 유태인이었습니다. 나치스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있는 유태인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프랑스의 저항운동인 레지스탕스를 돕고 있었습니다. 나치스의 압박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프랑스에서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갓난 아기를 데리고 할 수 없이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스위스에 정착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선교사 사모님은 남편에게 시장을 봐야 하니까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아내에게 줄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몇 분 후에 선교사님은 아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순진하게 어린 아이처럼 주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가족이 먹기 위해서 감자 5파운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죽을 할 수 있는 밀가루 2파운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과와 배와 꽃 양배추 하나, 그리고 당근, 그리고 토요일에 썰 얇게 저민 송아지 고기와 주일에 썰 쇠고기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웨어 선교사님은 아내가 하나님께 밀가루의 상표까지 말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사모님은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 이렇게 기도하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나서 그 사모님은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아파트 문을 똑똑하고 두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사모님은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예 하고 대답을 하고 나갔습니다. 문을 여니까 거기에는 말쑥한 얼굴에 푸른 눈을 가진 큰말의 남자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길고 푸른 앞치마를 두른 배달복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웨어 부인, 그 배달부는 완전한 프랑스어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서 당신이 주문하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부엌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선교사님 사모님은 말렸습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문한 것이 없습니다. 선교사님도 그 사람이 집을 잘못 찾아왔다고 확신하면서 그의 아내와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 안에는 2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잘못 찾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너무도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웨어 부인, 저는 당신이 주문하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배달부는 그 야채 바구니를 탁자 위에 쏟았습니다. 그것은 웨어 부인이 그날 아침 식사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로 그 주문 내용이었습니다. 많지도 않았고 적지도 않았습니다. 반죽용 밀가루도 그녀가 기도한 바로 그 상표였습니다. 선교사 사모님은 미소 짓는 그 배달부를 문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사람이 떠나는 것을 보려고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집 창문 바로 앞을 지나도록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었을 때 그는 사라졌습니다. 아무데도 그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을 그리고 진행시키시는 분이시고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우리들의 생각으로 짐작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크고 비밀하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구하는 자가 놀랍도록 크고 비밀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진이 있습니다. 홍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일본은 큰 홍수로 산사태가 나서 20여 명이 죽었습니다. 화재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시화공단에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또 실패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는데 산으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대나무 밭으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준비를 한다고 해도 완전한 준비가 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질 때 도망갈 수 있었습니까?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방송과 함께 스튜디오스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만약에 공중에서 사고가 나면 구명조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명조끼를 입는 방법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떨어지면 산소호흡기를 착용하십시오. 항상 그것을 교육시킵니다. 그것을 외울 정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날까지 안전벨트를 맨 사람이나 매지 않은 사람이나 비행기가 추락하면 다 죽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었다고 해서 비행기가 추락할 때 살아남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준비하는 그 준비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지푸라기 하나만큼보다도 더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을 막고 이기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겸손히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에게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우연히 새벽 2, 3시에 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잠이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잠을 자기 위해서 뒤척거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깨우시는 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면은 무릎을 꿇고 아니면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혹시 저를 깨우시지 않았나요? 하고 물어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잠을 잘 때 걱정과 근심을 안고 잠을 자는 경우에 그때 걱정했던 그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는 일어나 보니까 2시 몇 분 되었어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조용한 새벽에 만나주셨고, 또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그것이 내용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선교사님 사모님처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0장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 당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라는 누이였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 사실을 모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즉시 아비멜렉의 가정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랄 왕의 가정에 후손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위하여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가정에 그 내렸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이란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왕의 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귀를 열어두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그 사건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사야가 가고 난 후에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물 앞에 약한 것은, 자녀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 아빠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흘리는 그 눈물 앞에 한없이 약해지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친히 낫게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크고 비밀한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헛된 것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신 것은 바벨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교육시키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난 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시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실은 왕도 몰랐습니다. 군인도 몰랐습니다. 학자들도 몰랐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바짝 다가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바짝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젖을 먹기 위해서 품에 안기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그것이 뭡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품에 바짝 안겨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평안함이 임합니다. 담대함이 임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어머니 젖을 먹을 때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마음 속에는 평안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항상 누리며 항상 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저의 힘으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소원을 아시고 그 소원을 만족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